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나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루를 더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은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율법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았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먹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의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 제물에 대해서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헬라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믿음이 깊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당치 않은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명성교회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신앙생활을 적게 하신 분이든 누가 오셔서 의견을 내시더라도 그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교회의 문화나 또 말씀을 오래 하신 분들보다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지 비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대전명성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먹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또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먹는 것들은,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족함을 보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내 믿음의 잣대로 다른 일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이 오늘 하루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손 없는 날이라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손 없는 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귀신이랑 연관이 돼 있고, 그 손 없는 날이 되어야 이렇게 이사를 손 없는 날에 해야 되는 건가요? 하여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제 목사님 아들로 자라고, 또 친척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또 그리스도인의 그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손 없는 날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들을 들었지만, 들어도 이게 분명히 제가 질문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잃어버렸습니다. 예, 귀신이 없는 날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손 없는 날을 거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도에 있는 자매를 만나서, 제주도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말씀들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정말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제주도는 이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대요. 그 도 안에서 손 없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그날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날. 그래서 그날 날 잘 잡으면 좋은 물건들도 이렇게 그냥 얻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사하면서 버리고 새 집을 갈 때는 또 새 것을 장만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한 날 1년에 몇 날 된다는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몇 날에 이사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죠. 또 생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생일. 어떤 분들은 생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일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을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안 챙기게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생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취하는 동안에 제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뭔가를 한다거나 어떻게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날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소중하다 라고 주장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이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느 날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다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날에 이사하느냐, 또 나를 잡고 이사하느냐, 나를 잡지 않고 이사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고, 손 없는 날에 반드시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들이 볼 때는 손 없는 날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고 못하고 계시지만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에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모습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느 날에 이사하시든지 관계없이 예배하는 거에 전력을 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 예배가 무너져서 살아가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신데 저는 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공감하시나요?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잘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셔야 하고요. 부지런히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우리의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예배에서 이 기도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배하는 데에 더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었던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순간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1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제부터 나를 비판하지 마 라고 이렇게 뭐랄까 행복하게 내 인간적인 죄인으로서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어떤 날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아픔,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이 한국전쟁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월 25일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묵상을 주시느냐? 전쟁 후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않고 도와준 여러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합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수많은 유엔국들은 우리나라가 부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않든지 관계없이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에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랑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6.25 전쟁을, 우리 한국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회개하심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할 것을, 예배에 더 헌신자가 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전쟁 후에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않고 도와준 여러 나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월 25일을 맞이하여서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도운 그 손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전했던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비판하는 삶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나라로서 또 그 사랑을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남겨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